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인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하면 율법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백성들의 민생 치안을 담당하고 또 재판권까지 갖추고 있는 아주 막강한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좀 그렇듯이 대단한 인물이 나오면 일단 경계부터 하고 보죠. 왜냐하면 그가 나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가 당선이 되면 나는 부와 권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공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인기를 빼앗길까봐 그들은 전전긍긍하였죠. 평소에 예수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쳤고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가르치고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병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또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놀라운 일들도 행했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다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것들을 그들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회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오늘 28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28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30절에 역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요한의 사역과 연결시켜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겹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공회원들은 상당히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의 사역이 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다 하나님께로부터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꼴이죠. 그리고 만약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말했을 때는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것을 반발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는 이 안타까운 처지에서 그들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3절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마음을 속이는 대답을 하죠.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대답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대답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공회원들의 대답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대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진실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답변을 한 것이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그 상황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다른 정치인들의 답변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냐 또는 메시아냐 왕이냐 그들에겐 이게 중요하고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백성들의 여론이 어떠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 권력과 부와 명예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상황과 사람의 눈치를 보면 잠깐의 유익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지는 얻지 못하죠. 결국 이 공회원들은 종교 지도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하기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진리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죠. 여기서 이 비유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단순히 단수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문에는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들 이렇게 해야죠. 요즘에 우리가 이 새벽마다 보고 있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과 우리 마가복음이 보고 있는 말씀이 서로 겹쳐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몇 가지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21장, 22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세 가지 비유들 중에서 이 마가복음에는 한 편만 실은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들로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자, 1절 문자 그대로 볼게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누굴까요? 이게 마가복음 11장 27절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제 이 비유로 상징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이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절 다시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2절은 소출이 나오는데 이 소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이 종은 주인의 종입니다. 이 종은 누구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등장하죠. 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 이제 개략적으로 상징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포도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국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국가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할 때 그들은 매우 볼품없고 작은 나라였습니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오늘날에 굉장히 금융이나 아니면 경제나 세계의 주름을 다 잡고 있지만 구약 성경 당시의 그 유대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볼품없는 나라예요. 지금도 그들의 영토는 매우 작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이 한반도도 매우 작죠. 영토적으로 따지면. 근데 유대 땅은 우리나라 한 강원도 정도 되는 땅이에요. 면적이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구 역시 많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고 볼품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안으로 들이신 겁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자, 포도원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었나요? 사룰타리로 두르고 그랬죠. 도둑이나 악한 짐승들이 포도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한 일이 없도록 사룰타리를 둘렀죠. 그리고 또 집자는 틀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파이프관입니다.
앞으로 이제 열매가 맺혀질 것을 대비해서 그럼 수확을 거두면 그 포도를 잘 으깨고 또 그것을 즙을 짜서 이 파이프관으로 흘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래에서 항아리나 또 가죽 부대에 담아서 나중에 그것을 판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망대를 지었죠. 약탈자나 짐승을 빨리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망대까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원 안에서 농사를 짓고 안심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누가 갖고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누가 갖고 왔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꾸셨다.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가꾸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떠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와 먹거리를 공급해 주셨고, 행복한 포도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결코 이스라엘 스스로의 노력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군사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죠. 인간의 계획은 크고 강력한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계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획합니까? 보통 강대국을 정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작고 볼품없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잘 가꾸고 잘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 정착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상황도 비슷하죠. 자, 예수님께서 로마의 왕궁에서 태어나셨나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나셨죠. 그리고 그분이 복음 전파를 시작한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곳 역시 아주 작고 볼품없는 곳이죠. 그렇게 작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죠. 거기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 나라 비유로서 겨자씨와 누룩이 등장해요. 겨자씨와 누룩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겨자씨를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걸 보니까 너무나도 작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제가 여러분 갖고 왔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서 강단에서 보여드려도 못 볼 거예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당시에 큰 나라였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다 쳐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굉장히 자고하고 교만할 것입니다.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선택했어도 이스라엘은 나중에 굉장히 교만한 나라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습니다. 뭐 조금만 잘 되면, 뭐 조금만 형통하면 교만하고 높은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낮은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으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섬겨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징하여 보여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다른 이방 국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42장 6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자, 이사야 49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포도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고 그런 다음에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게 빛이 되어서 구원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데려오는 일들을 이 이스라엘로 선택하여 일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12장 1절로 돌아와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보시면 나옵니다. 2절 전반절 보시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소출을 원하세요. 열매죠. 어떤 열매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열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사는 열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그들에겐 가장 행복한 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수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우리들도 진짜 하나님 믿고 싶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진짜 참 행복을 찾고 진짜 삶의 목적의 의미를 한번 찾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에게도 이방의 빛이 되도록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매이고 그게 소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공회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가는 지도자로서 그들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소출과 열매가 있는지를 잘 점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당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자, 2절부터 5절에 보면 종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들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아니면 또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꾸준하게 보내어서 소출과 열매를 점검하였죠. 너희들이 열매가 지금 너무나도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적이 얼마나 있느냐.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라. 너희들은 이웃을 학대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 너희들이 죽은 우상은 그렇게도 잘 섬기면서 왜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진짜 참된 경외인지 모르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너라. 그리고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좀 감당하고 너희들은 참된 이방의 빛으로 그렇게 살도록 해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열매와 소출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 열매와 소출을 점검하러 올 때에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바로 대우했나요? 그렇지 않죠. 2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선지자들을 제대로 대우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소출과 열매를 거두러 왔을 때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실제로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나무고랑으로 채워둡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7장 15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죠. 열왕기상 18장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하 24장 20절로 21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돌로 쳐서 죽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대가 한참 흘러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27절 세례 요한을 욕보이고 감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을 목뺍니다. 이런 참남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점점 더 지금 악해지고 있죠. 지금 3절에 보시면 그저 때린 정도예요. 근데 4절에서는 머리를 때리고 능욕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팍해지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까 봐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전하면 마음으로부터 거절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될까 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매번 영혼은 똑같고 마음은 바뀌지 않고 삶은 여전히 그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째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실천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뭘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결국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행동이 결국 똑같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방인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리 삶과 우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양태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편입되어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완악한 마음과 삶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종들을 자꾸 죽이니까, 선지자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누구를 최후로 보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혹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좀 대우하고 존대하고 그들의 말을 들을까? 그 메시아의 말을 들을까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기대예요. 메시아를 보내면 좀 더 말을 씀을 들을까? 근데 그들은, 공회원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예수님도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듣지 않았죠. 여전히 마음과 삶을 바꾸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졌다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실지를 미리 예언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의 형틀입니다. 흉악한 죄인들만 달려서 죽는 죄인의 형틀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그 최후의 선지자,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비유인 것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제자들에게 3번이나 교육을 하셨죠. 물론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만 3번이지 훨씬 더 많은 빈도수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또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치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조치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들이신 이유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맞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산울타리를 둘러서 그들을 지키고 붙드시고 했을까요? 열매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소출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이방인의 빛이 되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열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위해서, 소출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찢긴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들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또 능력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고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요원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드리십시오. 우리의 영혼도 바꾸고 우리의 삶도 바꾸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고 곧 이방 백성들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방의 빛이 되셔서 수많은 영혼들과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줄 모르고 오히려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빛이 되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도록, 또 이방의 빛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전원이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